저도 오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다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있었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움직이는 법궤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법궤는 항상 앞에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법궤는 말씀을 예표하고 말씀은 부활 생명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 동일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따라 우리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곳이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말씀이 안 움직이는 곳이 우리가 움직이면은 내 자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번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법궤는 움직이는 법궤라는 민수기의 10장의 말씀 보니까 법궤가 앞에 섭니다. 앞에 서고 뒤에 8개의 진쳐서 이제 뒤에 따르는데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제일 뒤에 선 사람들이 삽족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분 앞에 섰다 해가지고 계속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한 분 뒤에 섰다 계속 뒤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갈 수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 무슨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자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거기서 끌어내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어딘가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면은 전번주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쫓아갈 줄 알았지, 그걸 좋아했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지, 진짜 법궤를 사랑한 사람들이 너무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 바꿔놓고 은사와 기사만 좋아했을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만 좋아했을까? 내 육신을 윤택케 하는 그런 것만 쫓아갔을까?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우리 육신을 좋게 합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좋게 하는 병도 고쳐주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하고요, 돈도 잘 벌이게 하고, 자식도 잘하게, 그 은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 것만 우리가 바라보느냐? 방금은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의 비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기를 가느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애국 땅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은, 너 구원받은,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다. 우리 똑같은 천국 간다. 이거는 정말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절대 이거는 구원파 아닌 구원파입니다. 바옥서 우리 구원파라고요? 우리도 구원파 될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 한 번 구원, 구원파는 완전히 구원 아닙니다. 한 번 구원한 다음에 이전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아야 앞으로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의 구원이 있고 우리 혼의 구원이 있고 우리 체의 구원까지 다 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또 여호와도 건지시기를 뭐예요? 한번 보세요. 건지셨고 이미 우리가 생명 왔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셨고 세상 건지했어요.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시고 지금도 건지되고 지금도 건지되거든요. 지금도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건질 것을 바란다 하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구원을 이룰 줄 내가 믿는다 하잖아요. 그 말씀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은 아닙니다. 요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에 이기는 자는 적습니다.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부르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그분이 행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것이 우리 구원입니다. 그분이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일 안 하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이 안 움직이면 내가 움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한테 두 생명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안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죄란 말이에요. 내가 움직여가지고 주님이 안 움직이고 내가 움직여가지고 하는 선도 악이란 말이에요. 이건 또 많은 사람 동의 안 합니다. 많은 사람 동의 안 해도 이게 진리입니다. 뭐냐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면요, 만약 그분이 움직이지 않고 성령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여서 하는 선도 악이라는 거예요. 왜 선도 악이 되는가 하면은 내가 행하는 선을요, 그 선으로 내 악을 가려요. 그 선으로 내가 행한 그 선으로 항상 내 악을 가릅니다. 그 선악과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요, 항상 나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의로운 일을 좀 해봐요.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우더해요. 우더하고 내가 무엇인가 말해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해놓은 것 같고, 남들도 나를 우러러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을 갖다가 자기 선이죠. 자기 선을 갖다가 자기 악을 가르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항상 선한 거로 보여요. 선합니까? 안 선하죠. 인간 선한 거 아니죠. 보세요. 구스인이 죄타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닦아봐요. 죄타지지 않습니다. 그 표범이 그 점을 없앨 수 있어요? 아무리 없애도 안 없어집니다. 인간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옛날에는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궤는요, 움직일 때는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법궤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궤는 내 안에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 그 법을 네 마음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네 마음에 두겠다. 어떻게 보면 네 영 안에 두겠다. 그러면 지성소가 어딘가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성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했습니다. 성전을 했으면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냐? 아니란 말,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 있는 이 지성소에 법을 거기다 뒀단 말이에요. 법궤를 거기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제사장이 직분 갖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아멘입니다. 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안 입고 평민 옷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지성소 들어가면 적사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내 안에 영 안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지어준 옷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그거 내 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지어진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여기 에베소에 보니까 12진 그 무슨 가면 그게 있습니다. 그 진주가 있습니다. 보석이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보석이잖아요. 여기에 6보석이 있고 여기에 6보석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사람 매 지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귀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하면 형제를요, 12형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막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의 짐을 내가 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어가려면요, 우리 금방 내가 이 교제하면서 얘기 좀 나누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그 말씀 진짜 맞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말은 딴지라죠. 절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확실히 입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누려봐요. 누리면 다른 사랑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여러분들이 그 남편의 사랑을 막 충분하게 누릴 때는 다른 남자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내 신랑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면 다른 남자가 생각난다는데? 이 사랑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진짜 누려봐요. 딴 남자도 눈에 하나도 안 보인다고. 다른 우상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박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일이 납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로 4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건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나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란 말이에요. 이 뿌리가 견고한 자, 그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자, 뿌리가 누구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에게 그 성령으로부터 계속 그것을 공급받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은요, 평강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향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영향 주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에게 영향 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뿌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생의 뿌리이고 그 거룩한 뿌리, 생명의 뿌리가 우리 영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공급만 받아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그 뿌리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예배드리십시오. 그 뿌리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그 뿌리에서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공급받는 순간에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가 화합니다. 아니, 안 그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 볼 일 없어요. 나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 걱정할 거 있으면 나도 걱정이 되고, 내가 좀 힘들 거 있어요. 그렇지만 딱 하나예요. 말씀을 의지하니까, 말씀을 누려보니까 그것을 다 이기더라는 거예요. 평강하더라는 거 말이에요. 기쁘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 말이에요. 오늘 제가 좀 어선 가면 이 교회 오기 전에 갑자기 감동을 받아 말씀 한 가지 해가지고 요 카톡방에다가 한 열 몇 명인데다가 내가 이렇게 나눴어요. 네? 말씀 나눴어요. 말씀 나눈 거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위로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위로받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위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귀신 노아라는 말이 위로자 그러며,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칭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위로하지, 자기가 그거 안 됐으면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 못 한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입이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바른 말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정도 안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니까 전도해도 멸망합니다. 왜요? 바른 지식으로 못 갔기 때문에. 바른 지식 갖고 전도하자 말이에요. 바른 지식 갖고 우리 선교하자 말이에요. 바른 지식 갖고 우리가 뭐나 하자 말이에요. 바른 지식 가자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바른 지식. 자,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들을 잊으리라. 그러잖아요. 뭔가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이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말씀하죠. 무슨 가면은 런슨이 두이드전서. 뭐랬죠? 영생은 거. 자,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이라 했잖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보십시오. 자, 그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전도 안에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멸망합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의 영생인데, 왜 알아야 영생하는가 하면, 알아야 의지하고, 알아야 믿거나, 알아야 가까이 하거나, 알아보면 그분을 따라가거든요. 그분을 모르면요, 모르는 사람 누구 따라가요? 누가 바보라고 모르는 사람 따라가요? 성경을 덮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계시고. 자, 오늘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3장에도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때 나타납니다. 이 법궤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이 법궤를 따라가고 이 법궤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요단강인데, 이 법궤가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요단강이 열리고, 그 다음 이 법궤가 요단강 중간에 딱 버티고 서니까 모든 물이 거기에서 이제 기둥을 해가지고 못침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으로 건너갔다 했어요. 법궤와 함께 하면은 우리는 삽니다. 법궤를 떠나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이 법궤가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영원히 요단강을 건널 일도 없을 거고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법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법궤는 말씀을 예표하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했습니다. 이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이 법궤가 요단강에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땅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알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주님 가신 길 내도 가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면 나도 그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뭔가 내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어요. 부활의 생명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깨우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믿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믿게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 말이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 생명을 달달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 환경 저 환경,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일들을 거치게 하면서 결국에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사랑과 내 자신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하고 세상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하고 세상 덮고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아니면 안 못 박힙니다. 이제 사람들 어떤 사람 똑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안 똑똑한 사람이나 누구도 자기 자신을 부인 안 해요. 언제 부인하느냐? 제일 약하게 보일 때 자기가 정말 무능해 보일 때 자기를 내려놓지, 무능하다 생각 안 하면 절대 안 버리거든요. 옷도 들었다 생각하니까 버리지 안 들었다 그러면 절대 안 버리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얻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얻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시죠.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강을 건너야 살아갑니다. 첫 번째 강은 홍해입니다. 첫 번째 홍해 강을 건너는데 이 홍해 강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라 말합니다. 홍해 강은 세례를 말하는데 어떤 세례를 말하는가 하면 불세례를 성령 세례요 불세례를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 불세례를 이 세례를 받고 이제 건너왔는데 사람들이요 그 가운데서 누구 있더라고요? 잡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잡족은요 좀 나쁘게 말하면 잡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 보고요 뭐랬는가 하면 이는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잡족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이 섞였단 말이에요. 섞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홍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법궤를 알고 말씀을 알고 부활 생명을 알면은 그 잡족들이 순수한 종자로 바뀌어집니다. 원래 우리는 다 잡종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잡종이고 우리는 어떤 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의동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백의동포. 사실은 우리 한국이 백의동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요즘 말해서 전쟁 나면 제일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자들입니다. 강간당하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아닌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는 원래 잡족입니다. 원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는 사람, 내 자신도 믿고. 그런데 언젠가면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알면은 잡종에서 우리가 올라옵니다. 나옵니다. 우리가 잡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돌짝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땅한 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강을 건넌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씀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 말이에요. 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더니 사도 바울이 죽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죽으니까 부활 생명이 움직이네. 내가 죽으면요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무엇인지 몰라도 세상 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세상 거 다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안 움직이면요 그러면은 나의 기쁨은 소실합니다. 내 어떤 좋은 환경에도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 생명을 누리본 사람은요 그 환경 아무것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밖에 사람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옥 안에서. 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왜? 내 자신을 부인하니까. 그 부활의 생명에 관해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신앙 회복한 다음에 어떤 일 해도 괜찮습니다. 가지고 길거리 가지고 저 뭐든가 누더기를 주워도 괜찮습니다. 저기 농사 지나는데 농사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학교에도 좋습니다. 먼저 내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아프리카에 가지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이 부활 생명을 먼저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뿌리부터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뿌리만 반드시 씌워두면 어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미안하지만 내가 며칠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했는가 하면 난 꿈은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꿈에 이렇게 나타나. 내가 좀 싫어하는 사촌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가 욕심 너무 많네. 우리 고모 아들인데 욕심 너무 많네. 근데 그 동생하고 내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내가 이렇게 고기를 훑어보니까 그게 통발 알죠? 통발이 하나 딱 쥐었는데 그 안에 고기가 맞는 거야. 내가 그 고기를 들고 나왔어요. 나왔다 보니까 그 통발이 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딱 쏟아보니까 비닐 없는 거, 다 비리비리한 거, 그런 고기를 꽉 찼더라고. 뭔가 하면은 내가 그걸 딱 보고 내가 그 꿈을 꾸고 내가 회개가 딱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나는 어떤 데 자부할 때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자부할 때 있어요. 나는 이 생명의 말씀 아는데 많은 교회는 지금 생명 말씀 모르네. 와, 거기 생명 말씀 모르는 사람들 거기 계속 수족에 달까? 너무 불쌍하다. 내가 그 사람들 막 끌어내고 싶은 생각이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난 이것은 거룩한 욕심인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그것도 인간의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부활의 생명을 내 마음껏 누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양을 하나님께서 붙여줘야지. 내가 찾으려면, 내가 찾고 내가 끌어오려면 안 되는데 내 도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 법궤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 법궤는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여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 법궤가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여가면서 31나의 성을 다 몰살시킵니다. 31나의 그 성을 다 이제 그걸 깨뜨리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게 되고, 그 법궤가 실로에 모셔지게 됩니다. 이 말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개석들을 다 몰아치기만, 우리 안에 더러운 것만 다 몰아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박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에 모셔졌던 이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가 또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하면은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바르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이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은, 어떤 우상을 섬기는가 하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흠니와 이름 뭐죠? 그 사람 이름이, 두 아들이 이름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이 흠니와 이 두 아들이 이 성전에서요 못하는 짓이 없었어요. 그 섬기는 여자와 구탈하죠. 좋은 고기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죠. 누구 안 주나 막 빼앗아 먹죠.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 드려야 된다는 거 다 빼앗아 먹죠.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앞에는 볼 필요 없고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아들을요, 아들이 우상이 되어서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법궤는 떠납니다. 법궤는 떠납니다. 자, 보세요. 저 사무엘상 4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자, 이거는 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들이 우리 우상이 되고 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은 영적으로는 나도 죽고 아들도 죽입니다. 아들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영적으로 죽이게 만들고 그 아들,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은 나도 영적으로 죽고 말씀 나도 떠나고 말씀을 아들도 떠나는데 이 아들들이요 말씀을 떠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이용하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고 안에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꾸기지 바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이용하는가 하면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이용합니다. 이용하면요 회망은 무너지고 법궤는 떠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만놀이 여길 뿐이 아닙니다.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에 우리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연합 그 운동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구 치는데 이렇게 한 핀 있고 조를 모르게 한 핀 했는데 양쪽끼리 막 이렇게 막 응원하잖아요. 어떻게 응원하는 거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러면 뭔가 저걸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가 저걸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됩니까? 지금 보면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정말 그 미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산주의 편일까요? 민주주의 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부활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편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로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민주주의 나라에 살다 할지라도 내가 민주주의 나라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요 주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좋다고요? 난 민주주의가 어떤 때 안 좋을 때 있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다 밑에 있습니다. 다 밑에 있었어요. 뭐 했어요? 다 금 송아지를 섬겼어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 많은 곳에 진리가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 없는 데, 사람 적은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위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교회가 민중의 소리입니다. 민중의 소리가 좋은 것 같지요? 아닙니다. 민중의 소리가 좋은 거 아닙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를 안 들으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기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북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이거 한국에 데리고 오는 것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한국인 것은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은 아니죠. 가나안은 아니죠. 가나안은 내 안에 심령의 성전 안에 심령선을 세우는 것이 가나안이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어떤 데는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당하고 우리 질병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질병 나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빨리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 관심을 초점을 둡니다. 그것이만 틀렸습니다. 우리 초점을 거기도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 말씀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되게 되죠. 이게 되게 되죠. 결론 짓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사람들은 말씀 중심에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가 더러함이 맛이 없고 나옴이 없다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부활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촛대는 떠납니다. 하나님 영광도 떠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떠납니다. 말씀이 이미 떠났고 촛대가 떠났는데 촛대가 떠나고 말씀이 떠났는데 우리는 말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있었지만 성령이 떠나도 왕기를 합니다. 왕기를 했대가지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에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회복되어야 되고 촛대와 함께하고 흰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아니 내가 정말 어제 거지같이 살아도 그걸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큰 문제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세우고 내 중심으로 내 말씀의 그 중심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영혼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법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살고 법궤를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법궤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우리 안에 뿌리가 박혀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공급해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코로나 이런 그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으로 공급받는 사람들은 홀로 있어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흐름 속에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원칙 성령의 뿌리에 공급받으시고 그 공급받으시면 행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 자신도 정말 그 행복하다는 것을 정감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